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집중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지 못한 이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중요한 일일수록 이 절묘한 타이밍도 있는데 지나가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평범한 사람 또 비범한 사람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 일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대하는데 소위 그 명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장답게 일을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통 줄을 서서 먹는 그 음식점을 보면은 그 맛깔스러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 조리하시는 분이 얼마나 대단히 수고하는지, 어떤 한 음식을 숙성하는 데는 어떤 것은 수주 또 수개월, 그래서 한 재료를 얻습니다. 전부가 아니라 다양한 재료들을 이러한 시간을 통해 숙성하면서 이 많은 재료들을 첨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명품을 볼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이 맛집, 쉽게 태어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우린 전혀 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사실 우리를 위한 준비에 대한 이 준비를 하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 아는데 그 부르신 분의 준비하는 이 엄청난 준비는 어떤 때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충격적일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베세다 강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아마 거의 모르는 분이 없는 유명한 사건인데,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선입관이나 우리 익숙한 생각으로 대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그래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이제 남은 것이 12광줄이 넘치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조금 갸우뚱거릴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답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엄청난 대단한 잔치를 배설했거든요. 장정만 5천 명이고 남녀노소 합하면 수만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수만 명의 이 축제와 실컷 참 먹는 축제를 열어놓으셨는데 12광주리 정도 남은 건 많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남은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별일 아닐 수 있는데 그 표현을 보면 대단히 민감합니다.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얼마나 심각한 표현인지 몰라요.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이 일을 친히 주도하시고 시작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나머지 일 정도야 제자들에게 맡기는 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쯤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배가 불러서 아마 지금 식곤증도 올 이때가 아닌가. 그리고 남는 것 정도에 우리가 잔치를 하다 보면 남는 건 다 쓰레기이기 때문에 청소할 일에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 말씀은 청소가 아니에요. 남은 것을 거두고 이 먹는 축제였단 말이에요. 거둬서 쓸모가 있을까 할 정도인데, 여러분은 잔치 배설하고 남은 음식을 전부 폐기 처분해야지 그걸 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표현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섭섭하셨고, 얼마나 실망을 하셨고, 얼마나 이들이 형편없는 이 모습을 갖추었는지
저는 과연 제자들이라도 이 표현을 알아들었을까? 전 갸우뚱거려져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심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심각할까요? 그나마 제자들이라도 알아들었으면 참 좋은데 이 어마어마한 이 대축제에 이 남은 일을 통해서 남은 것을 거둬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거 쓰레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친히 당신이 이 모든 시작과 축제를 여신 분이고 어느 누구의 손길을 도움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 안대를 통해서 어린아이에 버렸던 5개 물고기 2마리는 근거가 됩니다. 기껏 어린아이가 먹어서 배가 부를 정도의 참 보잘것없는 이런 평범한 가정에 이런 어린아이 한 끼 식사가 근거면 근거인데 그 남은 전부 예수님이 이 모든 잔치를 배설하신 그리고 그까짓 것쯤이야 그냥 지나갈 법한데 또 이런 좋은 축제의 분위기를 깨뜨리시는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심각해요.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생명이 떡입니다. 생명을 버릴 수 없잖아요. 생명은 남아도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남은 사람들이 먹는 모습 보고 그대로 실망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잔치를 배설한 분의 마음은 요만큼도 마음 기울이지 않고 먹고 배만 불러서 실컷 잘 먹었다. 정말 배가 터지게 먹었다. 아마 그대로 먹고 배부른 이 모습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모습이 곳곳에서 심지어 제자들에게까지라도 이런 실망 아닌 실망을 보신 거가 자 지금 이 먹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 참 잘 먹었습니다. 그럴 법한데 자 이게 지금 먹는 일에만 빠져서 먹고 배부른 사람들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다. 이건 개화돼지죠. 그런 이 사람들이 먹고 배부른 소리 거침없이 실컷 먹고 이 사람들 살만하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분이 임금이 되면 참 좋겠다 하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계속 사람들이 찾아가서 종용합니다. 예수님 임금 해달라고. 이제는 이제 피할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뜬 거예요. 그렇다고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배부른 소리를 하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을 통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게 하신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을 피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배만 부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건 잘못 먹은 거예요. 안 먹는 게 나을 뻔했어요. 한마디로 헛된 잔치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만큼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에 얼른 그 자리를 피하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신 다음 본인은 산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사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다른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주제와는 상관없는 이들을 보고 아마 답답했을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떡인 것을 다시 당신께서 창조주이신 것을 당신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굶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시는 아마 이 일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이 주제로 끊임없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그 사실이신 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신 이후에 이 사건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게 아니냐. 도대체 이분은 누굽니까? 이분은 천지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천지 창조하신 분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그 지은 피조 세계에 빠진 사람들, 배고파서 먹게 해줬더니 이 먹는 일에만 배만 불린 사람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장미꽃을 싫어하는 분은 없습니다. 장미꽃을 보고 아름답지 않은 분도 없습니다.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그러고
꽃꽂이도 하고 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아무도 장미꽃을 피워내신 분을 아름답다고 한 이 소리를 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이 장미꽃을 아름답게 피워내신 분에게 참으로 아름답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장미꽃만 최고라고 합니다. 백합이 최고다. 여기에 피워내신 분이 없다는 것은 인생은 여기까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피워내신 분이 없는 장미꽃은 내일 아궁이로 던지는 들풀이지. 지금 이 이야기는 결국 장미꽃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거든요.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이분이 없어요. 이분이 없으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 푹 빠져 세워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귀한 건 줄 아십니까? 이 선물을 주신 분의 그 마음과 그 모든 씀씀이와 그 모든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선물이거든요. 근데 선물 주신 분에게는 눈길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냥 선물에 빠졌어요. 다이아몬드를 줬더니 어떤 마음으로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느냐는 관심도 없이 이거 몇 캐럿이야? 오늘 얼마 올랐어? 얼마짜리야? 또 줄 수 있을까요? 두 번 다시 선물을 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선물에 빠져 있으라고 주신 선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프레젠트라는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선물을 줬는데 여기에 빠져버린 선물이라면 이 선물은 왜 주신 분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저나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히 큰 선물입니다. 왜 그렇게 클까요? 우리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주시는 분께서는 우리가 받는 동시에 그 선물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듣기 좋고 정확하게 정리한 것이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끝나는 이유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첫사랑은 전부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도 이성 간에도 첫사랑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본 일이 있어요. 괜찮은 명작에 봐도 그 첫사랑은 순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사랑은 이것은 끝이 아니라 모든 그 선물의 시작입니다. 때문에 이 시작은 우리가 지금 뭘 몰라서 이렇게 사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그 주제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내가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즉 우리가 지금 필요한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분 앞에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바빠요? 왜 그렇게 발이 그렇게 여기저기 천방지축 막을 피로 뛰어댕깁니까? 그분 앞에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이 안타까움이에요. 지금이 어떤 시간이? 이 벳세다 광야에서 배고픔을 해결해 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주신 시간입니다. 이건 방앗간이나 시장에 사온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방앗간이나 시장에 사온 떡 정도로 먹고 배부른다면 개와 돼지지요. 그래서 개에게, 그리고 돼지에게 거룩한 걸 주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진주가 씹혀버린 거예요. 거룩이 짓밟혀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펙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문제도 아니에요. 뭘까요?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다 차단을 시킨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니,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은 어떻게 나를 대화도 안 해보고 어떻게 아시냐 말이에요. 그런 분을 다 짓밟아버리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자기가 먹은 떡이 어디서 온지도 방앗간에 사온 게 아니에요. 아마 예리하게 주의해서 살핀 사람은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손에 얹고 말이 축사지. 그 시간은 생명의 양식을 창조하는 시간 아닙니까? 빛이 있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추이할 것을 주의하지 못한 개와 돼지와 같이 먹을 거면 오직 응답에만, 오직 병낫기만, 오직 시집장가 잘 가기만, 오직 사업이 잘 되기만, 오직 건강하기만. 건강을 주셔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공동으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마실 물은 생수로 먹은 분도 생수를 주신 분을 잊지 마십시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먹는 양식도 그분이 주신 양식인 것을 잊으면 내년은 흉년이 될지도 몰라요. 이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곡식을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거나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손에 얹어서 이 결실로 수만 명의 배를 아주 그냥 싹 먹이신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마 이걸 아는 분은 떡이 안 들어갔을 거예요. 이건 뭐야? 저분 뭐야? 사실인데 왜 내가 진작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거 언제 농사져서 언제 추수해서 방앗간에서 시장에 사온 떡도 아닌데 이거 뭐야? 이랬을 것입니다. 이거 뭐야? 내가 이 광야에 사실 오늘 안 오려고 했는데 오늘 가서 오늘 품앗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하면 엄청난 돈도 나오는데 혹이나 해서 왔는데 이건 뭐야? 지금 우리가 뭘 모르는 이 심각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마음 다 쏟아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 거기서 페이드 아웃 돼버린 거예요. 영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필름이 끊겨버렸어요. 이 대단한 선물은 명심하십시오. 추신 이후에도 그 계속 되어질 선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의 그 선물은 너무 대단하고 귀한 선물이기에 받는 측에서는 어찌 받든지 간에 주시는 분께서 그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주실 선물이십니다.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25년 기다려서 주신 선물인 이삭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25년이냐? 너무 대단한, 너무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 기간 속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먼저 더 큰 준비로 준비하셨지만은 최소한도 그에게 무슨 경수가 끊겨서 아들을 잊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최초로 생명의 생명됨의 비밀을 이삭을 통해서 인류에게 지금도 알게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기껏 낳아서 잘 키워 시집장가 보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아니 잘못 시작하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부모를 떠나요 한 몸을 이룰 텐데 그 비밀이 크도단 비밀은
어마어마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이스마엘도 그들의 작품이에요. 지금 우리 인류가 고통하는 것은 이 무슬림, 그들은 자기의 조상이 이스마엘이라고 합니다. 이삭의 후예와 지금 계속 싸움이 붙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이니까. 그나마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을 허락한 선물은 우리에게 허락해서 이삭을 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셔서 그 선물의 행위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아니면 나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이유입니다. 이걸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투자를 해도, 아무리 기울여도 그분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합니다. 왜? 약속에 근거합니다. 아무리 욥처럼 10자녀 다 걷어가도, 동방의 가장 큰 재물을 다 걷어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욥이 회개할 때 자기 입으로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 1절로 6절에 이실직고 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그런 줄 몰랐어요. 그때서야 하는 소리가 내가 죽게 대하여, 그러면 이전엔 주님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자녀 준 주님도 없었고 동방이 최고의 재물을 준 그분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지금도 귀만, 어느 분이 그렇더라고요. 가보니 천국에 가보니 귀만 있더라고요. 귀로 듣기만 하여, 욥 얘기예요. 성경 66권 중에 42장을 걸쳐서 그 설명 이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이전과 이후로의 생애가 나뉘어집니다. 이제는 뭐라 그랬어요? 전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지금 이실직고 한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진작했어. 이제 언제? 욥기서 3장에 너무 좋으셔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자랑을 하셨잖아요. 야, 욥은, 그 의인은, 그 순수, 이거 아닐걸요? 걔가 돈 좀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10자녀 두고 저렇게 떵떵거리니까 그렇지, 그거 다 걷어가면 저주할 거래요. 아마 하나님이 긴장하셨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니까 믿지, 못 먹고 못 살게 해보세요. 믿나? 하나님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니야. 아닌 게 뭘까요? 어차피 붉은 몸으로 와서 붉은 몸으로 가는 그 앞에 주신 분이 그 말 했을 때, 다 걷어가셨을 때, 그때 그 말을 했었어야죠. 근데 나중에 그 악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면서 그의 실체를 욥기서 42장에 내가 죽게 대하여 무슨 어떤 삶,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눈은 없나? 이제는 누구의 시간이에요? 눈으로 주를 비옵나이다. 하마를 그렇게 길게, 욥기서 41장은 도대체 악어를 한 장 내내 설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마를 지었고 너를 지었다, 계속 그러는, 얼마나 개와 돼지 같으면. 그래서 그분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은 선물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직도 기회예요. 그분의 마음을 쏟아서 주신 선물은 한두 번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마음과 닿아서, 그래서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이 아픈 자다. 왜? 끊임없이 너도 금만 10만 달란트를 요즘 가격으로 환산해 보니까 300조 정도 되더라, 우리 돈으로.
금만 10만, 은금, 나머지는 뭐 계산도 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을 노획물을 거두듯이 다윗에게 쏟아 부으신 사건을 다윗이 그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이건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이 뭐 죽을 병에 났고 응답받고 음성 듣고 이만큼 온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 그분은 그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말씀이 지금 순교를 당했는지 몰라요. 아마 쓰레기통에 들어갔겠죠. 집 밟아버렸겠죠. 도무지 지금도 벳세다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자가 없고 살피려고도 하질 않아요. 눈으로 뵐 수 있는 시간인데, 욥 얘기할 게 아니라, 귀로만 들을 게 아니라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그 주님이 거기 비유라는 얘기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은 비유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볼 수 없는 눈으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렇게 근거를 대드릴게요. 지금도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 오 목사 맞아, 네 말 맞아, 내가 그랬어, 벳세다 광야에서 그랬어. 근데 얘네들 나는 믿질 않아. 나 너무 마음 아파. 나는 너무 섭섭해. 그래서 나 보따리 싸고 산으로 갈래. 이게 남은 것을 거둬 보따리 싸갖고 버리는 것이 없게, 이렇게 더 할 말이 없잖아요. 떡만 먹고 배부른 사람, 떡 먹고 배부른 소리, 당신이 임금에서 우리를 잘 살게 해달라는 건데, 개와 돼지와 같은 소리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친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분은 이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먹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마시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있게 하시는 이 교회가 간증해요. 이 교회를 건축할 때 그 당시 얼마나 반대 세력이 어마어마했는지, 용인 씨가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 수도를 공사를 못하고 준공을 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준공이 나지 않을까요? 모험을 했어요. 교회 마당을 팠습니다. 한낮을 걸려, 하루 종일 걸려 200m 안반을 파고 들어가는데 물이 안 나와요. 해는 서산해지는데, 목사님 물이 안 나오는데 더 파! 해가 깜깜해질 때까지 파. 예, 순종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한 10분 됐을까요? 목사님 터졌어요. 또 데모냐? 아니요, 터졌다고요. 뭐가 터졌어? 물이 터졌어요. 그럼 물이 나왔다 그래야지. 그게 인물입니다. 이게 인물이에요. 저는 해외 갈 때도 인물을 갖고 갑니다. 애비양 생수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까? 수자원공사에 수질검사를 했더니 탁월합니다. 생명수예요. 이것으로 생명의 양식을, 이 좋은 계절에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아마 제가 이렇게 간증할 때 예수님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맞아. 크고 작은 교회가 어딨냐. 생수를 먹고 생명의 말씀을 먹는 그 교회가 지구촌의 가장 큰 교회다. 왜? 얘들 먹고 배부른 소리만 해. 다들 먹고 배부른 소리만 해. 크게 만들려고 그래.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아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저를 압니까? 아니,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선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선물은 한 번 병이 났고 한 번 응답받고 한 번 잘사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래의 사건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빚어내실 생명의 떡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원한 생명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그 앞에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떡 먹은 소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임금 삼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 세상에 수만 명 목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2제자 가운데도 이 한 사람 나와야 되지 않겠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앞에 계신 분을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인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용이 어디 갔어? 인용이라도 해야 되잖아. 욥기서를 인용이라도 해야 되잖아. 왜? 이미 비유했잖아. 비유. 오늘 이것 때문에 찾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나 허락했지만 그분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 시간도 우습게 여기고 말씀도 귀로 듣는지 눈으로 보는지 지 멋대로 듣고 정의시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예수님이고 싶어 하십니다. 되지 못하고 된줄 여기지 말라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비유로 공중의 새를, 이미 비유로 들의 백합화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아니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헛소리하는 것은 들은 말씀이 없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맨날 남 비교하고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는 일로 시험 들고 뜻대로 안 된다고 뭐 부모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이 생명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떡을 이걸 먹고도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라면 남은 것을 거두고 지금이라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보따리에 싸갖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떠나게 합니까?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으셔야죠. 떠나지 말라 그러셔야죠. 나는 죽래 죽고 망할 때 망하더라도 나는 나의 구주 앞에서 살겠다고. 귀로만 듣지 말고 이제 눈으로 배없는 그분 앞에서 남은 생에 펼쳐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부족한 정을 통해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볼 수 없어서 보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쓸데없는 것 보고 시험에 들고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들이었다면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의 떡이 끊어지지 않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